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석현 목사님이 나중에 피터김 전도사님이랑 꼭 그 다짐을 받으셔요. 대학원은 여기 가까이 오기로. 제가 배철러는 봐주겠습니다. 근데 그레듀에이트 스쿨부터는 이쪽으로 와서 기왕이면 다니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일꾼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몇십 년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천국 가면 교회 문 닫을 거예요? 교회 이어가야지. 그렇죠? 교회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내가 사명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면 참 고맙겠어요. 방학 때 오는 친구들은 사실 걱정 없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요. 호주에서 목회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이 좌우지간 1년 중에 제일 덥습니다. 되게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끈적끈적합니다. 성탄절이요. 그러니 그 끈적끈적한 날씨에 처음에 몇 년 동안은요. 그래도 건물이 제법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덥고 안에도 덥고 안에는 또 이 공기까지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땀이 이렇게 흐릅니다. 흘러. 목사도 흐르고 성도들도 흐르고. 그렇다고 받아 먹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땀이 막 흐르는데 한번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주 어른들 제외하고 그래도 꽤 중년 부인까지 여전도 회원들이 이 월십 댄싱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시는데 그 조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더위에 이 뜨거운 조명까지 이렇게 비치니까 그 성탄절에는 화장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두껍게 하시거든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바를 뚫고 땀이 이렇게 비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십 댄싱을 여전도 회원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성탄절에 그거 하시는 거 보고 우리 애들이 박수를 치고 얼마나 감동을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년도 우리 마르다 회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내년도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내년도 우리 성탄절 예배 때는 여전도의 전원 월십 댄싱을 한번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박수.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제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춤 같은 거 못 춰요. 압니다. 저도 못 추고 여러분 춤 못 추는 거 제가 알아요. 알지만 누가 춤 잘 추니까 하랍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는 동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년에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우리 여전도 임원을 중심으로 한번 연습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성탄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아름답고 영광된 성탄 주일에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 가족 모두에게 큰 은혜가 평생토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랑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나?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 안 하는 것 이것인데 그럼 사랑을 안 하기에 어떤 것이 있나? 말씀을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무관심도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작가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뺏는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뺏고자 사랑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사랑했지만 섭섭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이기심이라는 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보통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작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섭섭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반사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속으로. 말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보상을 기대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또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자식도 다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 쉽습니다.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과연 어디 있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좀 받아보고 싶고 진정한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사랑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마지막에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네. 살아계시죠? 영혼이 살아 그 생명력이 꿈틀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면 진짜로 사는 겁니다. 그 진정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방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내려오실 때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고깃덩어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 상하는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고깃덩어리가 되어도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을 그냥 헤아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 되어서 죄인인 인간의 그 입장과 똑같이 죄인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죄인이 되어주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값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죄값을 안 받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한 몸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을 입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생명,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려 그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신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인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다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다 따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물론 고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면, 한 대표되는 제물이 필요하구나. 희생제물. 근데 그 희생제물이 여태까지는 동물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때 이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독생자를 보내노니 더 이상 남은 것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주셨는데 받았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말로 다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무한 감사 영광 돌리시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 크리스마스는 드디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확신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절, 12절, 두 절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에 놓고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시죠?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내 형제, 이웃, 나의 자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인격이 이렇게 다 갖춰져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사랑할 만하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사랑하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살아가는 거 팍팍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살아가는데 빡빡한 거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마땅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12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읽기 싫으셔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 중심에 누가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려면 방법은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구나. 사랑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허락하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된다고요? 부담된다고요? 그것이 무슨 진짜 사랑이냐고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연습. 사랑하려고 할 때 진짜 사랑에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이지, 에이, 그건 아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장 못합니다. 사랑하는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면은요,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만 한다면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끝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저하고 똑같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 오해받게 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 다 알면서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알긴 뭘 합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말을 해요. 말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알아서 해.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합니까? 사랑할 테니까 내 말에 따라. 이런 힘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상대방 입장이 되어줘야 한다고요. 아니, 상대방처럼 되어줘야 한다고요. 교육학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잊지 못할 이야기 몇 가지 들은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려면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눈높이가 달라지면 사물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키가 아직 안 자라가지고 이 낮은 데서 어른들을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이렇게 벌써 위에서만 보니까요.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낮춰보세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 많잖아요. 강아지를 정말 사랑해서 이 강아지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예,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잡아먹을 듯이 짖는 그런 대상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침 흘리면서 꼬리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근데 그 동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 선수시죠, 저보다. 저도 동물하고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커봐서 좀 아는데 내려가는 겁니다. 걔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서 이렇게 밑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그래, 잘들 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하셨으면 그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너무 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세상으로 그냥 아예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한 가지만 바랄게. 여러 가지도 아니야. 한 가지만 바랄게. 나를 좀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나한테 사랑한다 말할 필요 없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그러면 그것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이석현 목사님 2가지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뭡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 몰라도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쁠 때 도대체 무슨 양분인지 모르지만 와, 참 기쁜 일이 있나 보다 해서 그냥 기뻐해 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으니 배가 아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지가 나한테 뭐 해주겠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속 없는 사람처럼 영문도 모르고 같이 기뻐해주고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 두 번째는 뭔가요? 기도해주는 겁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안 나오네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훨씬 더 빨리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 빨리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돼요. 내가 물론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이거니.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또 옆에 계신 분에게 다짐을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빨리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드리죠. 제목을 주시고 제목을 들으시고 받아 적으시고 한 분도 안 적으시지만 다 기억하시겠죠? 들으시면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클럽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 사람들이 이 100여 명 모인 거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온 우주에서 하늘에서 가장 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용 목사님께서 사랑의 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에베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왜 가냐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떡 주냐 밥 주냐. 사실 교회 나오면 육신의 밥도 풍성하게 줘야 돼요. 오늘날 이 밥하는 문제가 교회들마다 제일 시끄러워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대접을.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도 잘해주는 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 노예에서 각 교회 성도들 또 목사님들 여러분 오실 텐데 대접 우리 교회는 잘해주잖아요. 이거 잘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봐라고 교회에 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말고도 정말 줘야 되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 사람들 좋은 식당 가면 교회보다 더 맛있는 밥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고 교회 가면 더 많이 위로해 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그러나 교회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내쫓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셨지만 생명의 양식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온 자들에게 그저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배부르게 해서 가지고 그 영혼을 살찌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지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지 않고 빈몸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이게 바로 교회가 역할을 해야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이걸 먹어야지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 땅에다가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빛이 필요한 줄 아는데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 인류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빛의 가장 큰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오는 순간에 아무리 껌껌한 세상이라도 빛이 가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악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실제로 빛이 없고 껌껌한 밤에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저 에치서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과거에 전기불이 없을 때에 이 사회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1681년도에 이 전기불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사회가 어떠했는가, 밤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가. 그분은 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걸핏하면은 밤에는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뭐 보세요. 걸핏하면 밤에 되면은 도시들이 불이 타고 도적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백을 못 추고 규칙이 없어져 버리는 게 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전기불이 발견되고 나서 이런 어두운 문화들이 없어졌어요. 전기불이 없던 시대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길을 좀 밝히 하기 위해서 길바닥에다가 하얀 조약돌 같은 거를 어디 강가에다가 주워와 가지고 길에다가 깔았다 그래요. 그러면 좀 어두움이 없어질까? 혹은 또 산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의 껍질을 많이 벗겨 놓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껍질은 좀 그래도 좀 밝은 색을 날까 봐. 그래도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고 밤에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둠에서 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날마다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어둠의 영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만 이 세상 살다가 결국은 마귀의 나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죄악과 어두움을 주님이 빛이 되셔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몰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빛의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두움을 물리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려다. 이제는 이 땅에 죄악의 어두움의 흑암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없을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더 이상 흑암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심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달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둡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두움 생활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그 삶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복음이 그 나라에 증거될 때에 그 나라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땅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1884년도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4월달 부활주일날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조선 땅에는 그야말 그대로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동토의 땅이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어느 곳 하나 한국이 정말 정상적으로 조선 땅이 되어가고 있었던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한 130, 14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못 살고 어두움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 모든 것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100년 만에 5,000년 동안 하지도 못한 일을 100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세상을 뒤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음침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는 어떤 사람 가정이라도 속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모실 때에 그 가정의 삶이 바뀌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와 같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우리 성탄절이에요. 또한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길을 안내합니다.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밤길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이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아무리 큰 배라도 밤에는 등대불을 의지해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은 길을 인도하고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제멋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에 갑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와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똑똑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에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방황합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고 길을 헤맬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그 빛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빛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이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미 이 빛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안 믿으면, 그 빛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심령 속에 그 빛이 비추어 주셨어요.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는데 호구리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당막으로 그 빛을 박아버렸습니다. 햇볕이 못 되도록 온 사방에다 커튼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죄 지어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 지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 엄밀히 말하면 왜 갑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서
그러나 1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면,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은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 살 필요가 없어요. 길을 잃고도 방황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을 받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지난 전에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중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양차 어느 시실리아 섬에 가서 요양을 하시다가 정말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시 한번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바로 또 새롭게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러한 시를 지어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아직까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어요. 어둠에 헤맬 필요도 없어요.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이미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더 이상 우리가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성탄에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순식간에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1908년도 영국의 맨체스터의 어느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상담가요 정신과 의사에게 한 수척한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상담을 한 해밀턴 의사는 당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좀 기쁘게 세상을 사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 도시에 아주 유명한 광대가,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가 와서 연극 공연을 하는데 아마 당신이 그 연극에 가서 구경하면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요. 오늘 저녁 당장에 그 연극을 구경하시오.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그 신사는 그 해밀턴 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광대 그리말디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사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가장 큰 부자고 재벌인데 나는 맨날 굶주리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염려하면서 뭐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재벌의 아들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은 우리가 늘 염려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헤매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과연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기쁨보다 메시아가 와서 주는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도 그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창성함이 없어요. 번성하는 것이 없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셨지만은 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즐거움이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 살면서 무겁게 짐을 지고 어깨가 쭉 처져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를 예수님께서 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깨에 그 채찍을, 압제자의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꺾어 놓으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꺾어 놓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더 이상 헤맬 필요도 없고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헤맬 필요도 없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난과 병과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나 인생이 공허하여서 만족이 없어서 4번이나 결혼한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이상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친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얼마나 이 날이 기대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복된 소식 이미 우리들에게는 증거되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시고 맞아들이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를 모르고 어두움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빛을 받고 한평생 빛된 삶을 살다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에베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0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엔진이라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만 하며 심장의 박동은 곧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잉태되어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중 하나는 혈액이 찐덕찐덕거리지 않고 맑아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맑은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서 맑은 혈액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알려드리는 말씀대로 하시고 2주 정도 지나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갈아주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3일 정도면 스스로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현대과학과 병원을 신뢰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 관련 질병으로 1. 동맥경화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 동맥벽 안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으로 산소와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과 뇌로 가는 혈액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협심증, 심장마비, 중풍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이 딱딱해지는 경화증으로 가슴이 아프고 뻐근하며 눌리는 증상, 답답한 증상이 지속됩니다. 3. 부정맥은 맥박수가 정상이라도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우를 부정맥이라고 하며 대부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고 심장 판막증, 심근증, 고혈압 등의 심장 질환의 합병이 되며 모든 심장병은 부정맥이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로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늘어나는 질환으로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아프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심부전증이란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을 잘 뿜어내지 못하거나 심장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호흡이 곤란하고 심하면 앉아 있어도 숨이 가쁘고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게 되며 머리가 아프고 불안감을 느끼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심장 질환의 원인에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담배나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는 일반적인 논문만 발표할 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할 뿐 확실한 방법도 없고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면서 또는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방법으로 심장 수술이 연기되고 질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분의 영양분을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막혔던 부분도 뚫리는 기적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흉배는 가슴 부위를 막는 갑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부위를 막는 갑옷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어 수단들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직결되는 방어 수단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누르면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해주리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길 속에 걸으면 나의 손으로 밀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님을 향해서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때 이웃되지마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춤을 추겠습니다 함께 기뻐 춤을